고린도서 13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장입니다. 사랑의 찬가가 아주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아주 좀 독특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 주제가 굉장히 강조돼 반복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아주 강조되어 부각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만 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단어가 8개, 9개 있는데 그 중에 헛되다는 단어가 반인 이상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을 결론 내립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전도서의 다음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도 역시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무상, 인생의 헛된 모든 허탈함을 바로 아가서에서 답을 내립니다. 그 아가서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필요하고 부귀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명예를 찾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사랑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1절과 2절과 3절에 계속 반복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여기 원문을 좀 정확히 번역하면 여기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방언과 말은 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가 더 정확한 이 번역이고요, 아니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방언은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방언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방언의 은사.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언어에 특출해요. 그래가지고 한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영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하고 스페인어, 불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아주 유창하게 막 다 잘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방언까지 막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언어의 능력, 세상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다 통달할 정도로 이렇게 특출난 언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소리가 그냥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라는 것은요, 그 소리에 의미가 생기면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 심지어는요, 외마디 외침 악 하는 그 소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놀랬든지 아니면 어떠한 극심한 상황에 처했다든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소리에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방언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꽹과리와 같은 소리라면, 바로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유창하게 설명하고요, 또 위로하고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조언하고 온갖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사랑이 의미입니다. 자,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그 부분에 가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돈을 벌어봤어요. 또 명예를 누려봤어요. 모든 부귀, 모든 권력, 심지어는 지혜까지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가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2절은 능력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비밀을 압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자,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면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허사, 모두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세상을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랑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랑 자체가 가장 큰 힘이에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이렇게 잠깐 멈췄어요. 영화는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어느 부분부터 제가 보기 시작했냐면, 배가 파손돼서 이 배가 이제 막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이 구조선에, 그 작은 구조 보트 있잖아요. 그 구조선에 구명 보트에 서로 나눠서 이렇게 막 타는 그 장면부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에는 일단은 어린아이나 여자들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태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 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질서를 지키라고 그 배 선원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자기의 남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막 피하다가 먼저 그 구명 보트에 이렇게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배우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아마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너만은 살아다오. 그렇죠? 너만은 살아다오. 너만은 이 구명보트에 타다오.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은 아니 나 혼자 어떻게 하면서, 에? 그래도 살아야지. 뭐 이겁니까? 그래도 배에 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탔어요. 타고 잠시 후에 이 선원들이 밧줄을 내립니다. 밧줄을 내리고 이 구명보트는 이제 바다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안타까운 그 작별의 그 순간을 이렇게 너무나 진지하고 슬프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이 여자 주인공이요, 그 구명보트에 계속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자기 몸을 던져서 배로 뛰어드는 거예요. 배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겨우 간신히 그 배를 잡고요, 몸을 던져서 뛰어가지고 배를 잡고요, 배에 다시 기어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는 곧 침몰할 배이긴 하지만, 잠시라도, 단 몇 분이라도 그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려는 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잃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보면 실은 말이 안 되는 사랑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실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공의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요, 죄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요, 아주 냉정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의, 그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셨고요,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것.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을 따졌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그 공의로움과 그 모든 의로움을 다 넘어서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간혹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반이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내 가진 모든 재산,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 내놨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줬어요. 이것은 아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정도까지 자신을 헌신하고 생명까지 헌신했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를 아마 성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익이 없다니.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불우이웃을 했네요. 저 사람 남을 위해서 저렇게 큰 헌신을 했네요.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 못하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며 우리 인생을 저울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엔 이런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남을 구제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금식까지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늘에 와서는 받을 상이 없네.
왠지 뭔가 잘못했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인정을 다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면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다 상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금식도 마찬가지로. 자, 다 했는데, 이거 다 영적인 일인데,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동기와 목적이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허탕친 겁니다. 사랑으로만 하나님께 신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세븐일레븐이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체인 마트가 돼서 한국에도 가니까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 세븐일레븐이 큰 체인이 되기 전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매우 추운 겨울이었어요. 본사에서 파견된 이 서비스 감독이 가게들을 이렇게 쭉 순찰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추워서 가게에 별로 손님들이 없겠구나. 근데 예상대로요, 가게마다 모두 한산했습니다.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를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가게는 의외로 손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이제 한참 동안 이 감독관이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근데 한참 보는데 그 계산대에 있는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한 거예요. 손님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서비스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에 한 노인이 그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 가게를 이렇게 계속 뱅뱅 몇 바퀴를 돌더니 이제 바나나 하나를 이렇게 딱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계산하고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니 그 점원 앞에 바나나를 놓습니다. 그때 이 여직원이요, 그 사람의 그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고 또 가족들은 어떻고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그 대화를 한참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성껏 이 바나나를 포장해 주고 나서 그 계산대 앞을 나와가지고, 밖에까지 나와가지고요, 그 노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잘 가라고, 그리고 내일 또 오시라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감독관이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려고 그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구나. 저 노인은 사랑을 사려고 그 세븐일레븐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이 세븐일레븐 가게에 모든 매니저와 직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러한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여직원은 자기가 일하는 그 순간 속에 자기가 대하는 한 명 한 명의 손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담았어요. 자기의 사랑을 담았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 그 중에도 그는 사랑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노인이 찾았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바로 깨닫고요, 사랑으로 충만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 하나님은 지금 고린도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존재 자체에 아무 의미조차 없다고 이렇게 세 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